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찾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백신이 보급되는 가운데 백신이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작용이 없이 모든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고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마다 만날 만할 때에 찾는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들을 만한 말씀과 만날 만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셔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백신이 보급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신이 접종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님 동양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조속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며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간 주춤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나와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성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백신이 접종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세상에는 코로나의 백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복음의 백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며 섬김과 봉사가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에 선한 마음으로 앞장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의 귀중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또 하나님 찬양 운행으로 매일마다 섬기는 손길 속에 은혜와 능력을 또 안전한 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고 방송으로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속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장면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이제 21장이 되면 마지막 예수님 고난의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앞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서 예수님을 잡아간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제 로마의 재판정 가운데 넘겨져서
예수님은 조롱받고 책지식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상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모습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20절을 보면은 그때에 성경은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놓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지금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높은 곳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아들들에게 상을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약간 한국 엄마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를 내고 또 분을 내는 모습을 봅니다. 왜 화를 내고 왜 분을 냈을까요? 자기들 몰래 뒤로 호박씨 까고 있네, 지금 이러면서요, 아니 우리를 빼고 너희만 높아지려고 해? 다 같이 높아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어야 될 때 관심이 없고요,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할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온갖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어 있고, 또 자기의 명예, 또 자기에게 줄 보상,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믿음 속에서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똑같은 얘기인데 글자 한 글자만 바꾸면 여러분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런데 한 글자만 더 추가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은 일만 골라해요. 골라라는 거 하나만 들어갔는데 전혀 반대의 뜻이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되는지, 시키지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믿음의 고백들이 진정 그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난 이후에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잔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로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요, 놀라운 역사, 정말로 순교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무릎으로 또 많은 선교의 일 가운데 나중에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돼요. 그들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이 진정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믿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정말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 잔을 마셨어요.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조금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면서 자기만의 주시는 보상과 응답과 인정을 바라요.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수고함 자체로 즐거워하고 그 헌신 자체로 기뻐하고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새벽과 또 모든 봉사와 헌신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일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집중하며 그 모든 응답과 하늘의 보호와 상급은 주께서 예비하셨을 거예요. 예비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높은 자리를 구했던 그 제자들과 그것 때문에 서로 분내고 싸웠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세상과 같지 말라 이야기하시면서요, 26절, 27절, 28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26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의 끝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 우리의 인생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의 끝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 이 섬김의 완성은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섬김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응답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성숙한 신앙생활은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넘어서 내게 주시는 응답과 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향나무는 자신을 내리치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요셉의 삶이 주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구원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이 진정한 섬김, 나에게 주신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닮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또 지난 주간 지내면서 요즘 마음속에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또 이름 없는 섬김, 또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속에서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섬김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날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은혜 주셔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넘쳐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로 흘려주시며, 여러분 그 끝이 뭐예요? 그 끝은 으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는 것. 이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다 이 의의 면류관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애써가고 믿음의 길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급과 그 의의 면류관 가지고 천국에서 만나면서 서로의 면류관 자랑하면 좋겠어요. 내 면류관은 이런데, 네 면류관은 이런데, 이러면서요, 내 면류관 좋지, 우리의 기쁨의 모습들이 그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바라는 교회, 천국이 그 속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 여러분 섬김의 사람들이 되셔서 섬기는 자의 마음, 섬기는 자의 태도, 섬기는 자의 행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받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마지막 짧게 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러니까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울 만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가다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이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푼 줍쇼, 이러려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말씀 가운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들은요, 한 푼을 구한 게 아니라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 푼, 두 푼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큰 기도의 제목으로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푼, 두 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보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뭐 10,0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 물질을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요, 이 기도의 제목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만드신, 눈을 만드신 그 믿음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을 잃어버린, 지금 온전치 않은 모습 속에서 온전함을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과 우리의 영의 온전함과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예배의 온전함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의 가정의 온전함이 필요할 때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그 기름 부으심의 온전함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오늘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작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으뜸되게 하고 의의 면류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것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길가에 앉아 그날의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삶을 돌아보아 있어야 할 것과 하나님 내려주셔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알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분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회복할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그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지경에 형통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온전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교회 학교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구하여야 될 것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날 만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 지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